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얼굴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저희를 돌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연약하여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되고 걱정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희미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모선 목사님께 세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시간을 들여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달 성경 읽기에 기쁨과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두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우리가 두아에서 배웠던 사복근학교를 직행하여 이튿날 야고베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문화의 진행자 이 섬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누군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저희가 시대에는 자세 못받는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가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의뢰하라 하고 강권하여 권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냈나요? 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고향 어디죠? 다소, 맞아요. 예, 고향 다소에서 머무르고 있던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육성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불렸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불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안디옥에 바울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의 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밥 먹지 않고 기도 드리는 거, 그 금식 기도인데 바울을 비롯해서 안디옥의 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림 벌써 나왔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나바하고 사울에게 맡긴 일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일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하는 사람, 바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부터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전도 여행에 관한 그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쭉 읽어보니까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이름을 고쳤더라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바울이라고 바로 나와요. 네, 그 앞에까지는 사울이라고 계속 썼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초창기 시절인데 전도 여행 초창기 시절에 사울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름이 바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뜻이고 바울이 무슨 뜻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울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래요. 히브리어로 지은 이름이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구했다, 내가 하나님에게 청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헬라어로 지은 이름인데 헬라어로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는 바울이 이제 작은 자가 된 거고, 옛날에 사울도 이름이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한테 구했다. 어쨌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았는데 주보에도 고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보에는 사울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목사님이 바울로 안 고치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지진으로 피해났던 지역, 오늘 여기 어딘가요? 튀르키예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2차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갈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가기로 한 문제 때문에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우리 전도 여행할 때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별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같이 갔었거든요, 마가 요한하고. 그런데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이 나 더 이상 전도 여행 못 하겠어요 해가지고 그만두고 집으로 갔어요. 중간에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니까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번 그 애가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또 애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데려가야 돼요. 이렇게 바나바는 얘기했는데 바울은 아니 안 된다. 걔를 데려가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까지 생겨났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야 삼촌하고 구브로 섬으로 가자구나. 이게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배 타고. 그리고 마가와는 선교 여행을 갈 수 없다. 신라, 나는 너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신라와 바울은 이렇게 다소 길리기아를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네, 오늘 말씀의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한번 그림을 지도를 한번 볼까요? 뿅.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은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다소 여기 바울 고향이거든요. 다소를 떠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두 군데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호등 보면 빨간색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색칠해놨어요. 아시아 지방에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막으셨어요. 빨간색으로. 그래가지고 바울이 신라랑 같이 어디로 갔냐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 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를 했던 거였어요. 옛날에 왜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시아는 서쪽에 있는 지방이잖아요. 예, 아시아. 예, 이 서쪽에 있는 지방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로마의 제국에서도 제국 내에서 세 번째에 꼽힐 정도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면 도시에 가야 되잖아요. 도시에 가야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과 신라가 에베소 지방으로 가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아시아 지방에 오지 말라고 막으셔서 결국 바울과 신라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 7절, 8절. 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7절을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또 넘겨주세요. 예, 무시아가 여기 있거든요. 무시아를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이번에도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또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이쪽에 서쪽 편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를 막으시고 서쪽에는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 동쪽으로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동쪽 비두니아 길도 막으셔가지고 아시아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서 그 사이 길로 바울은 무시아와 드로아로 사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바울과 신라 일행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로 막으시고 성령님이 이쪽 막으시고 또 저쪽 막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이 길로 가게 돼서 드로아라고 하는 끝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에베소 지방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도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에베소로 못 가게 하시고 이 작은 항구 도시로 오게 했을까 하고 막 고민, 막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9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왔어요. 마게도니아는 마케도니아라나요? 아나요? 마케도니아라는 말을 성경에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러라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정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밤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부르셨구나. 우리가 마게도냐의 복음을 얼른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넘겨볼까요? 지도? 예. 그런데 놀랍게도 드로아에 있잖아요. 근데 드로아는 여기서 이 바다 하나만 걸려면은 마게도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이거든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바로 갈 수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였던 거였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시아에 왜 못 가게 하셨을까? 왜 비두니아에 못 가게 하셨을까? 바로 드로아에 와서 마게도냐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글로 인도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얼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라는 땅을 지나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굉장히 중심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이 부분을 헬라라고 했었거든요. 여기가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리스를 마게도냐라고 이 지방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중심 도시라고 하면은 여기 빌립보가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 남쪽에 있는 헬라 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그런 편지들은 다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뿅 한 번 더 뿅. 예. 또 한 번 더 뿅. 네,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네, 하품하지 말고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해 줬듯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퍼져 살았지만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뭘 짓는다고 했죠?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나 봐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앉아 있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여자들 중에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넘길까요? 다음에 뿅. 예,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자주색 염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주색은 로마에서도 황제들이나 귀족들이 사용할 만큼 귀한 색의 옷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많이 만들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어요. 이 옷감을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루디아, 당신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니까 바울이 세례를 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함께 볼게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뿅. 지도가 아니라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요. 루디아를 비롯해서 루디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중심 도시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을 얻게 되었고 또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주셨고 또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를 또 그 강물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루디아가 나는 오늘 집에 있을래 해가지고 집에 있었으면은 바울이 못 만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셔가지고 또 루디아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또 이 빌립보에서 또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해줬던 그 루디아가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스 교회에서 루디아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루디아고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했는데 진짜 옷도 자주 색깔 입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루디아 기념교회인데 이 기념교회 뒤에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아까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 강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시아 지방에도 못 가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비두니아 지방으로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길로 하나님은 바울을 이끄시고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가로 갔다가 세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각선으로 가게 해가지고 최단 거리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처음으로 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유럽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첫 개종자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에는 계획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마게도냐로 갔고 그 마게도냐에서 새롭게 개종자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바울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이 저 마게도냐 가기 싫습니다 막 이러거나 내일 갈게요 내일 갈게요가 아니라
저 한 1년 있다 갈게요. 이렇게 막 질질 끌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의 그런 순종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바울의 순종을 본받도록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바울과 신라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로 최단거리로 드로아로 가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작정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정말로 정확하시고 정말로 계획을 한바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을 이끄셔서 아시아도 아니고 동쪽의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마게도냐에서 첫 유럽 개종자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빌립보의 루디아의 거처를 얻게 하여 주셔서 활발히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다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평일에는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는 지혜를 주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멀리 보면 고등학교 진학과 또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신앙생활 잘 하여서 또 나중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하고 또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암송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의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잊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